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번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우디아 교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 말은 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죠?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이왕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믿는 게 좋겠죠. 61년 라우디아 교회, 특별히 라우디아 계약 이 지역이 라쿠스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 지진이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일대가 거의 폐허가 됩니다. 로마의 길목입니다. 우편 배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까? 로마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라우디아 이 지역 자체,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재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얼마나 부유하다는 겁니까? 아주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 재건을 했을 정도입니다. 부를 축적했는데 아주 요즘으로 보면요, 강남이에요, 강남. 전에 200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이 강남에 참 많은데,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이 제일 많은데 퇴폐업소가 제일 많은데도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이 부의 어떤 축적 이유가 첫 번째가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아시아 북서쪽 해안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남동쪽 제국을 관통하는 우편로가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예배소부터 제국의 동쪽을 관통하는 교역로고, 그래서 이것은 인근 북쪽 한 10km에 위치한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동쪽 16km에 떨어진 골로새로 통하는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라우디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어느 정도 도시가 될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전 정도 되는 겁니다. 대전. 이쪽으로 치우고 저쪽으로 가고 그걸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 두 번째는 의료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브리기아 언약, 이것은 눈의 질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낙향을 하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얘기하는데 제일 염두에 두는 게 뭡니까? 병원이 얼마쯤에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병원을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에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요즘도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요, 도시가 발달해 가는 데 있어서 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 양모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라우디게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창출해 줍니다. 또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안정도 있었습니다. 주전 253년 셀루커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웠는데, 그래서 도시 이름을 라우디게아는 그의 이혼한 아내 이름을 따서 세웠던 겁니다. 주전 188년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에 패배하면서 그 통치권이 버가모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주전 133년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 흡수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주전 50년에서 51년 키케로 총독의 지배 아래 라우디아게는 주변의 히에레볼리, 골로새를 제치고 행정, 사법,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그때 당시 키케로가 자기의 재산을 맡길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으로 보면 어떤 도시입니까? 신흥도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중견, 웬만한 모든 상권이 형성돼 있고 의료산업이 발달돼 있고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촌입니다. 부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니까요, 이 도시에 물이 마땅치 않았는데 물을 막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게는 북쪽 히에라폴리스와 동쪽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건설합니다. 터키의 테니즐리주에 속한 히에라폴리스는 지금도 유명한 온천 휴양지입니다. 어떤 게 약 10km 수로를 타고 아주 뜨거운 물이, 그죠? 끌어오르는 물이 직경 90cm 정도의 수로를 타고 오면서 이제
라우디아 교회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오는 중에 열기가 식어요. 그러니까 강한 광물 냄새가 납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아주 심한 악취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골로새 인근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는 백두산 높이에 맞먹는 카드모스 산이 있었는데, 오늘날 호나즈다기 산으로 부르는 이 산에는 백산수 같은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18km를 오는데, 오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요즘 말하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눈물과 기도 가운데 설립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라우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뜨거운 신앙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의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또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라우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골로새 교회,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지만 현재 라우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차지도 않고 말 그대로 뜨겁지도 아니하는,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내가 이걸 원한다. 15절에 책망하십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음료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가열하는 아우텝사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때 이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이 누렸던 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저장합니다. 눈. 그래가지고 그 제빙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눈을 퍼서 넣고 물을 이렇게 섞어서 얼음 비슷하게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도 그 장비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라우디아 교회 우리가 상상할 때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뭐 기상천외한 그런 장치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 문화를 이해하고 있냐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라우디아 교회인들은 자기의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해요? 토할 때 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미지근한 건 어떻게 해요? 토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종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하게 합니다. 어떻게 토하게 돼요? 미지근한 물을 먹여서 토하게 합니다. 아니면 포도주를 먹여서 토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미 이 라우디아 교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지근하면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요함 때문입니다. 부요함. 얘들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한 겁니까? 라우디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곳이 없다 하나. 자신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차단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기억할 것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우상 숭배에서 온 것임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같은 데 보면요, 5절, 호세아서 2장 5절, 8절, 12장 7절, 11절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이런 라우디아 교회 역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오늘
호세아서 12장 8절 이 말씀이 인용이 됐다. 그럼 호세아서의 전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부의 축적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어디요?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적용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신앙이 미지근하고 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정도를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기자가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현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말 그대로 부한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명품 옷에 명품 백에, 그죠? 명품 신발에. 저희 중국에 갔는데 짝퉁 시장에 가봤는데요. 명품을 짝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벨트도 그렇고 벨트서부터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럽니다. 몽구랑 그 만년필 같은 것도 짝퉁이에요. 근데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있는데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없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곤고하고 가련하다. 이 곤고하다는 건요, 비참하고 불행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은 말씀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은 라오디아 그 지역이 자랑하고 있는 부, 안약, 흑색 양모 이것을 입은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제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결국 이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 이 근본, 그죠?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여기에 나타났는데요.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아르케, 근본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를 시작하신 분임을 분명히 뜻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근본이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단어죠. 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정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된 근본 이 아르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을
골로새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새 창조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간절히 권하는 구체적인 처방전이 뭐냐 하면 18절입니다. 세 가지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금을 사서 부요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된 이 믿음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금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되게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겁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보다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없었고 몇몇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있었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금을 산 사람,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환경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된 이 믿음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보실 때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정결함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3장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은 정결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있게 된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다르죠. 흰옷, 그죠? 의입니다. 의. 그래서 3장 4절 5절 6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또 흰옷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4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좌들요 24 보좌들이 있어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근간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쓰고 근간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 뭡니까?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 디아데마 스타파노스, 그죠? 주님이 쓰는 거와 우리가 쓰는 면류관은 다릅니다. 그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19장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19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은혜의 의를 힘입어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강남에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강남이에요. 뭐 요즘으로 하면 솔로몬 시대처럼 말이 몇 마리라고요?
요즘 말하면 아주 좋은 자가용, 그죠? 그런 게 막 뭐 몇백 대씩 있고 막 그러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누가 그렇게 갖고 있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란 겁니다. 집에 자식이 있고 있는데 다 각각 명품, 그죠? 아주 좋은 차를 하나씩 몇 억씩 가는 걸 하나씩 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지역이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못 가죠. 탐욕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그죠? 어린 양의 정결함, 영광, 그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은혜의 의를 힘입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화나셨어요? 고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라는 거예요. 나는 근본이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 안약이 있었죠. 안약을 발라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뭘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수많은 혼돈 가운데 눈이 조금씩 열려요.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게 보여야죠. 예수 믿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조금씩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떠져야 돼요. 그래서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자꾸 달라지고. 말씀을 의지 않고 사는 것은 눈뜬 소경과 같습니다. 라오디아 교인처럼 눈이 멀고 많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복입니다. 고민해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 가지고 사는 그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우리 힘이 뭡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그래서 고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처방전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에 3장에 보시면요. 19절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헬라말로 징계한다는 말 파이디오라는 말인데요.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며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훈련에서 이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고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1절 2절 신명기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적극적인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열심, 열렬한 회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이 교회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권면하시는데 뭘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영접하는 거로 보통 오해를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두 볼지어다라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하셨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초청장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독촉장입니다. 문을 열면,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에게 방을 두드리고 있는 신랑의 모습이에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누가의? 신랑이 신부, 그죠? 신부를 어디 계속해서 어떻게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굽니까? 처음에 뜨거웠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풍요에 젖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저 우상숭배에 빠져 탐심에 빠져 있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도, 그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어디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독촉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종들의 모습. 이거는 고대 근동의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재림을 대비해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은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근본이신 그가 찾아와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본을 싹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초청은 라우디아 교회에서 우상을 버리고 주께 들어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새롭게 회복해요. 완전히 열심을 품고.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심판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면, 그죠? 지금 잘못 살아왔던, 그죠?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그 의 속에 살려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속으로 이걸 내가 너에게 보장해 주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서는 내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가 약속되고,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적 권세를 교회가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권세는 이미 현재적으로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5절 6절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함께 앉으셨다, 헬라말로 쉰 에카티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이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영적 실존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왕노릇하며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된 걸 말합니다.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광, 통치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미래에 속한 겁니다. 영광의 미래를 바라며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통치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려고 라오디아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잘못 살았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스스로는 부유하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을 사서 입을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되는 정결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이 믿음, 고난을 통과하는 이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되고, 신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일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직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흰옷, 의,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 이것을 상징하는 이 흰옷, 정결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은혜의 의를 힘입어 정결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단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마땅히 열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에 함몰돼 버린, 믿음도 고난에도 견뎌보지 못하고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도록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자고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어떤 사람이 문을 엽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렸고요.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 탐심 속에 젖어 있었고요. 이제 이거 내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여는 겁니다. 자기의 속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했다고 했습니까? 기도는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냅니다. 뭐예요?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꺼내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깊이 있는 교제 속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갑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고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가는 동안 라오디아 교회 교인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세대의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전체가 부유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연단받은 징계, 훈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단련,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